아가서 2장 5절로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아가서 2장 5절로부터 7절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깃발 아래 놓인 저희가 정말 주님의 공급과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저희 남은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가서를 읽을 때 오페라를 연상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오페라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며 성경을 읽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이걸 오페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걸 오페라라고 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읽자고 하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관객이 되면 어떻게 되나, 어떡하나. 특히 우리 설교자들, 목사, 저에게 제일 이제 좀 제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거거든요. 설교자들에게 이 성경을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사실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부로서의 성경에 팍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설교문을 만드실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좀 그런 거에 이제 좀 많이 치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성경을 좀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우려가 좀 있어요. 볼 그런 어떤 위험성이 좀 있죠. 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서를 오페라라고 보자고 하니까 혹시 이 아가서를 보면서 마치 영국의 관객이 되어서 아가서를 보는 그 관객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각자가 1대1의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절대 관객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성도 개개인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이 우리 개개인은 관객이나 청중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 같이 찬양하고 하지만 우리 관객이 아니라고요. 청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당사자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지금 여주인공인 술람미 여인을 우리가 관객석에서 바라보는 여주인공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술람미 여인이 바로 우리 각자라는 것이에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노래할 때는 신부인 나를 향해 노래 부르시는 것이고, 또 신부가 노래할 때는 바로 나 자신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신앙이 돼야 돼요. 너의 신앙이 되서는 안 됩니다. 너의 신앙이. 그래서 가끔 제가 간증 귀히 여기는데 간증이 사실 위험할 때가 있어요. 간증을 듣다 보면 감동이 되죠. 근데 그건 너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너의 스토리. 개인의 간증은. 그건 너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나한테는 저런 스토리가 없을까? 내가 부족한가? 막 비교를 하게 돼. 신앙을 비교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간증한 그 내용을 듣다 보면 저 사람의 신앙과 나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어떤 때는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이제 낭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인 거죠. 나는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등장인물은 다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간증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성경이죠. 간증은 개인의 체험이지만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의 체험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경험은 사도 바울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경험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간증과 이 성경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신앙도 아니고 하물며 믿음이 좋았다라는 우리 조상들 믿음의 1대, 믿음의 2대 그 신앙도 아니라고요. 나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어저께 믿음은 현재의 믿음이어야 된다고 했죠. 어제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부디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1대1의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날마다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설교 본문인 4절을 좀 다시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들어갈 때 아가서 2장 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에요. 우리 신랑이신 왕이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연극 배우라면 이제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은 이제 솔로몬 이렇게 돼 있고 여자 주인공 이름은 이제 술람미 이렇게 돼 있겠죠. 왜냐면 솔로몬의 여성형이 술람미니까요. 여하튼 이제 왕이신 신랑이 그 솔로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여하튼 왕이 이제 신부인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저희를 데리고 이제 왕궁의 잔치집에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의 옆에 딱 앉히면서 자, 이 여인이 왕비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 거라고요. 이 사랑의 깃발을 높이 날리며 이 깃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딱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의 왕비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이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딸이란 이전에 말씀드렸죠. 왕궁의 귀부인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잘난 것이죠. 온갖 장식을 하고 자신들의 잘남을 뽐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율법주의자들, 물질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즉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갖는 우상들의 종류들이 바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 거기에 또 누가 있겠어요? 술람미 여인의 그 의붓 오빠들이 있겠죠. 술람미 여인에게 계달의 장막처럼 이제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던 그 오빠들이 있겠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한 들꽃과도 같았던 술람미 여인이 그런데 어느 날 평범보다 더 못하다고 그랬죠. 천대받던 그 술람미 여인이 어느 날 왕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왕 옆에 앉혀 왕비다 하고 그 위에 사랑의 깃발을 덮으며 아예 잔치집에 주인공 자리에 앉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여인들, 이복 오빠들이 그 술람미 여인을 막 박수하면서 축하해 줄까요? 마음속 깊이? 그럴 리가 없죠. 세상은 그럴 리가 없어요. 분노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성도를 핍박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그건 가인 이래 또 계속 가인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여요? 하나님이 아벨을 더 사랑하시니까 죽이잖아요. 술람미 여인은 지금 왕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제 피곤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해서 술람미 여인은 이제 왕의 잔치집에 들어가서 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을 보내죠. 마음껏 사랑의 교제를 하죠. 근데 세상 핍박 속에서 신부는 신랑과 깊은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에요. 세상 핍박 속에서. 성도 여러분, 특히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 모태신앙인 분들에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모태신앙 아닌 분들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도 사실 하나님과 1대1로의 관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사실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과 1대1 관계, 정말 깊은 사랑을 나누면 이제 세상의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였을 때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펼쳐지는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좀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나요?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 그 상황이,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 때가 있으면 그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 예수를 믿지 않는 친척의 핍박이 가장 심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사랑하면 할수록 주변의 핍박과 주변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다니까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제사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제사 문제. 이제 다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오죠. 제가 다른 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제사상에서 절하지 마세요. 뭐 형제간의 분란이 될까봐. 아니 그게 아니죠. 형제간의 분란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걸 드러내는 게 오히려 그들을 돕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항상 칭찬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칭찬이 아닌 게 있잖아요. 뭐 예수 믿어도 뭐 다 우리랑 잘 어울려. 우리랑 똑같아. 그게 칭찬이 아니라니까요. 너 왜 이렇게 너 아주 극성맞게 믿니? 너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은데 뭐. 그게 칭찬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지 세상과 하나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사드리는 문제에서 가장 먼저 그런 핍박이 오죠. 근데 신기할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예수와 깊은 사랑을 나누면 그것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외부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사랑하면 할수록 핍박이 심해지는 것이에요. 마치 사랑의 대가처럼 여러 가지 심적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이 잔치상에 그 왕비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여인과 딸들과 그 주변 세상으로 칭해지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 있다고요. 또 그런 세상 핍박 이외에도 사랑 그 자체 때문에 신부가 병이 나기도 해요. 혹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실 건데 상사병처럼 이제 아프게 된다고요. 저도 최근에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런 걸 겪는 걸 봤어요. 청춘이니까 그런 거지. 청춘이니까 아픈 건데 그냥 밥도 안 먹고 못 먹고 뭐 잠도 잘 못 자고 막 그러죠. 사랑에 깊이 빠지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온갖 에너지를 다 쏟거든요. 그 사랑에.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로 왕이신 신랑의 잔치집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 신부에겐 병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이 갑니다. 이제 5절 자 신부는 노래합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자 5절 후반부에서 신부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을 나눌 때 병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건 제대로 사랑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냥 이전과 큰 삶이 달라진 게 없어서 그런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랑을 나눌 때 외부 세상으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깊은 사랑을 하다가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지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뭐 매너리즘도 매너리즘에 빠지려고 해도 뭐 매너리즘에 빠질 정도 열심히 해봤어야 매너리즘에 빠지죠. 뭐 신앙이 우리가 가끔 매너리즘에 빠진다, 신앙이 지칠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열심히 했을 때 지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치는 우리에게, 병든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건포도와 사과는 지금으로 치면 포도당 링거와 같죠. 건포도, 영양제와 같은 것이에요. 근데 건포도에서 무엇이 떠오르나요? 당연히 예수님 성만찬의 포도주가 연상되는 것이에요. 사과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나무 열매가 연상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성만찬 포도주, 그 떡과 포도주와 생명나무가 다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하시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피와 살을 먹으라 하셨다고요. 예수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에게, 예수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먹으라라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먹어요 지금?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만찬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를 먹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냥 겉모양만 갖추면 정말 설렁설렁하면 지칠 일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칠 일이 없어요. 누가 공격도 하지 않아요. 뭐 공격을 받아봤어야 말이죠. 최소한 정말 제사에서 절 안 하고 이렇게 예수 믿습니다. 아주 유별나구나 너는. 그런 공격 그런 말이라도 들어봤어야죠. 근데 그냥 겉모양만 갖추고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설렁설렁하면 누가 공격할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상처받고 지칠 때가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도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사랑하는 신부인 성도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 에너지는 다름 아닌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계속해서 신부가 노래하죠. 자, 그런데 6절은 이제 신랑이 신부를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게 뭐예요? 바로 그 신부를 그의 가슴에 깊이 안아주는 모습이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자신의 품 안에서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부인 교회에게 에너지, 힘을 공급하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아버지의 역할이 뭐예요? 공급하고 보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는 다름 아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자리예요. 사랑의 깃발이 덮이고 성령이 우리를 감싸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기도란 그래서 이것 안 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라는 소원을 비는 자리가 아니에요. 막 땡깡을 부리면서, 이 땡깡을 우리 애기들 안아봐서 알잖아요. 애기들이 조금 이제 힘이 생기면 뭐 갓난 애기야. 지가 발버둥을 쳐봐야 뭐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대여섯 살 정도 되면 정말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길거리에서 엄마한테 저거 안 사주면 안 간다고. 그러면 앉지도 못하고 그냥, 그럼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해요? 너 그냥 거기 있어!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길거리에서. 물론 거기 그냥 있으라는 건 아니지만 뭐 방법이 없게 만든,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잖아요. 그 애들이. 그래서 미운 5살, 미운 6살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예 죽은 닭은 문제가 안 되는데 어설프게 살아가지고 아침부터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정말 목이 반쯤만 잘려가지고 피를 막 흘리며 다닌다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마치 그런 거죠. 마치 기도 자리를 마치 그렇게 땡깡 부리듯이 5살, 6살짜리가 막 몸부림을 치듯이 기도하는 그런 자리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기도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저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갓난아기가 되는 거예요. 뭐 땡깡을 부릴 그게 아니라 완전히 갓난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서 주무셔도 좋아요. 새까새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벽 예배 와서 새까새근 졸아도 은혜다. 어린아기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뭐 주무시라는 건 아니고요.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상할 수도 없는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예수의 값으로 치러진 사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셨기에 절대로 성도를, 교회를 포기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만 빠진다면 중간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리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중간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가끔 착각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물론 기쁜 일이긴 한데, 그게 예수가 빠지면 그 구원은 다 가짜예요. 그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를 바라보시는 거라니까요. 하물며 교회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시는 거고, 성도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예수 안에서 말씀, 예수를 먹고 예수 안에서 기도,
예수 앞에 그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자는 그 평강을 누리는 그 성도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절대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사랑을 위하여 주님은 쉬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쉬고 노는 건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 우리를 쉬고 안식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7절 신부는 계속해서 노래하는데 이제는 그 상대방이 예루살렘 딸들이에요. 지금 7절에서 예루살렘 딸들아 라고 부르면서 노래를 하잖아요. 예루살렘 딸들은 이전에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이제 종교 지도자 솔로몬의 왕궁에 있는 귀부인들이에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향한 신랑의 사랑을 시기합니다. 아까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7절에서 그 대표적인 행위를, 그 사랑을 깨려고 하는 것이에요. 흔들어서 깨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신랑이 신부와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데 흔들어 깨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7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성도, 교회를 힘들게 하는 예루살렘 딸들은 결국 신랑의 사랑을 지금 중지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하는 일이에요. 코로나 사실 지나서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정부 시책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했지만 사실 겁나요. 이제는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교회는 다 셧다운 될 거예요. 그때 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그러지 않았나. 물론 뭐 우리가 그 질병 가운데 있어 돌이켜서 생각하면 교회가 그렇게 정말 코로나 그 질병의 발원지처럼 막 언론에서 나오고 했던 게 사실이었을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면 뭐 음모론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뭐 신천지 이렇게 이단적으로 먼저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다 교회의 어떤 영향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뭐 이단이니까 우리가 교회가 발전 그것을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그냥 무감각하게 있다 보니까 나중엔 교회 문이 다 이렇게 닫혀야 되는 어떤 다시 이제 그런 그 전염병이 오면 과연 교회가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왜 그럴까? 왜 굳이 교회만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스트리밍이에요. 흐름, 영적 흐름. 신랑의 사랑을 중지시키려는 영적 흐름인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예루살렘 딸들에게 신부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부탁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바는 단순한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강력한 요청이라고요. 강력한 요청으로 너 맹세해 하지 마. 그런 어떤 다짐시키는 표현이라고요. 지금 왕비잖아요, 술람미 여인이. 그러니까 너 맹세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이런 어떤 우리가 밑에서 아랫사람이 부탁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말뜻이 그런 것이고 일단 샤바라는 뜻이 노루 들사슴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이 노루 들사슴을 두고는 이제 이게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지만 뭐 우리가 견해를 배우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을 따르면 이 부분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힘과 권세로 기록하고 있어요. 70인경은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원전 300년경에 이제 당시 지중해 연안에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 자손들, 디아스포라되어 있던 유대인 자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 자손들을 위해서 그들은 히브리어를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 학생 70여 명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경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이 문맥에서 갖는 의미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이에요. 유대인 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번역한 것이 매우 귀한 자료잖아요. 그래서 많이 정확하고. 노루와 들사슴, 이 문맥 안에서 노루와 들사슴을 70인경을 쓴 그 유대인 학자들은 힘과 권세로
묘사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노루와 들사슴이. 유대인 학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신부는 신랑의 힘과 권세에 의지하여 예루살렘 딸들에게 강력히 맹세할 것을 요구하고 경고하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사랑을 깨지 말 것을 말이에요. 그 힘과 권세는 주님의 힘과 권세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주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세상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뒤에서 든든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깨지 말라고요. 정말 그 통계자를 한번 갖고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때문에 그 지역에 코로나가 퍼진 게 얼마나 되는지 말이에요. 왜 굳이 교회만 잡고 그러냐고. 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영적 스트림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권세 잡은, 그 공중 권세 잡은 어저께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단의 권자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뭐 우리가 영적 분별 하는데 쉬워요. 쉽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릴 뿐인데 교회를 핍박하고 뭔가 이렇게 계속 트집 잡으려고 하면 그거는 사단의 영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로. 특히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게 항상 인간 중심이잖아요. 인간 중심. 그 다음에 집단 중심. 국가, 애국심을 고취시키죠. 애국심. 솔직히 물론 예수를 믿으면 뭐 애국자가 되죠. 근데 그 애국자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 애국이에요. 우리 하늘나라 가면, 천국 가면 대한민국 사람 있고 미국 사람 있고 영국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 하늘나라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꽉 막힌 생각하고 있었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나님한테 혼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요. 어디 미국 사람이 따로 있고 일본 사람이 따로 있고 중국 사람이 따로 있어요.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그 국수주의적인 애국심으로 친일이니 반일이니 애국이니 그게 아니죠.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땅의 기준에서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그 경기장, 그 룰에서 휘둘리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는 세상의 군대와 세상의 정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당이 교회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고요. 제발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특히 정치적인 정치 색깔의 편향도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의 뒤는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빨간 당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파란 당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필연적인 고통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말씀으로 힘을 공급하십니다. 이 말씀을 안 보니까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정말 성령을 간절히 구해요. 성령 구해서 뭐에 쓰시려고요? 1차적으로 성령님 이 말씀이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은 오직 이 말씀, 예수를 먹는 것에서 나오는데 이 말씀으로 힘을 공급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힘과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가 세상에게 경고할 때, 사랑을 깨지 말라라고 경고할 때 아무도 성도의 그 주님과의 사랑을 깨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못 깨요. 아무 염려 말고 사랑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염려 말고 사랑에만 집중하시기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뭐가 문제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도 우리는 사랑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세상 눈치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눈치 보면서 이 성경 말씀 보는 게 아니고 세상 눈치 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와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디 이 세상에서 주님과의 사랑을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추지 말고 부디 이것을 공연히 드러내며 날마다 주님 사랑을 자랑하는 교회, 그 성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